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우리 주보에는 9절부터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1절부터 26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시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하되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 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에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9절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영광과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그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이사랴를 떠나기 전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변론하며 부활의 복음을 증언했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변론의 자리에서 바울은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아, 네가 많은 학문으로 인해 미쳤구나라는 말을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문의 결과는 아무리 봐도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를 로마로 이송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로마로 이송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서두에 해당하는 2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가이사랴 항구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지중해 중앙쯤 위치한 이 그레데 섬 중남부에 있는 아름다운 항구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미항까지 가는 100길의 여정이에요. 그러면 설교자가 힘든 때가 이런 때예요. 100길 여정을 가지고 은혜를 끼쳐야 돼.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으니까 이 100길 여정, 사실 우리가 어느 지역인지도 잘 모르는 이 여정이 성경에 기록되었겠죠. 설교자는 그걸 찾아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게 이제 임무죠. 그러나 1절부터 8절까지는 단순히 그냥 100길의 여정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앞에 보시고 지도를 한번 확인하면 8절은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지금 그레데 섬은 이 지도 중앙에 있는 곳입니다. 바울은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의 손에 붙여져서 그는 황제의 군사입니다. 그가 죄수들을 가이사랴로부터 로마까지 압송하는데 가이사랴를 떠나서 어디로 갔대요? 시돈. 그런데 시돈에 도착했을 때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자유를 주었다고 하죠. 아는 사람들을 만나고 식사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재판이 정하여지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시돈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위쪽으로 해서 무라시에 들려요. 여러분 바울이 첫 번째로 탔던 배는 이 드로아 밑에 있는 해안에서 떠난 배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배입니다. 아드레무테노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배예요. 그래서 로마까지 가려면 바울은 이 무라시에서 로마로 가는 배를 갈아타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무라시에서 배를 갈아타서 보시는 것처럼 니도 맞은편까지 갔다가 어디로요? 그레데가 있는 살모네를 끼고 어디요? 라세아 시에 있는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다. 8절 끝. 이 100길 여정을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 앞뒤를 보시면 그래도 조금 어지간한 성경은 다 구약의 배경이 되는 지도와 사도 바울 예수님의 삶을 설명하는 신약의 배경이 되는 지도와 바울의 선교 여정에 대한 지도가 있으니까 그걸 살펴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유익하죠. 여하튼 이렇게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지금 바울은 어디 서며? 그레데 안 그레데 왜 말을 못한대? 그레데 섬에 있는 무라시에 속한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사실 지명이 아닙니다. 100길의 루트도 아니에요. 압송되는 바울과 함께했던 오히려 우리는 동역자들의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 이들이 누구였느냐? 여러분 오늘 1절을 보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압송될 때 일단은 우리가라고 말하니까 여기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의사 누가가 함께 한 겁니다. 근데 의사 누가만 함께 했느냐? 그런 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2절에 나오죠.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어디에 누구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지금 로마로 압송되는 바울 일행에 함께 한 거예요. 특히 의사 누가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지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고난당할 때마다 늘 한결같이 바울 옆을 지켰던 동역자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지난날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정을 하던 중에 에베소에서 3년 머문 일이 있는데 그 3년 사역 끝날 때쯤에 아데미 여신상을 파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한 2만 명 넘게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으로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을 멱살 잡고 끌고 간 일이 있는데 죽이겠다고. 그때 멱살 잡고 끌려간 바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아리스다고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바울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사도행전 20장 이후죠. 3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나는 이제 성령의 계시를 따라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때 성경에 보니까 누가 함께 했다고 했을까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함께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라 이후에 바울은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28장에 보면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로마에 도착해서 황제 앞에서의 재판을 기다리는 중에 바울이 옥중에서 4권의 서신서를 쓰죠. 그걸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마게도냐의 빌립보서, 이렇게 4권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골로새 지역에서 목회를 했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목사에게 개인적인 서신인 빌레몬서를 보내면서 그 빌레몬서에 아리스타고의 이름을 또다시 언급하며 뭐라고 하냐면 그는 나의 동역자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람이 아무나 동역자로 인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빌레몬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에서도 바울은 이 아리스타고를 누구라고 설명하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여러분, 황제 앞에서의 재판을 기다리는 중에 바울은 골로새서라는 옥중서신을 썼는데 거기에서 아리스타고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나와 함께 갇혀 있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지금 재판을 기다리는 바울 옆을 든든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함께 갇혀 있지도 않은 아리스타고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함께 갇힌 것이나 마찬가지인 내 동역자 아리스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고난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는 아리스타고와 같은 신실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우리 3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제가 아리스타고입니다. 예, 저를 봐봐야 소용이 없어요. 서로 봐야지. 여러분,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누구라고요? 아리스타고의 특징이 뭐라고요? 고난의 자리마다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런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리스타고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신실한 동역자 2사람과 함께 로마로의 압송이 시작된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나온 것처럼 그레데 섬의 미항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9절 보십시오. 여러 날에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학자들은 이때를 이제 속죄일 어간으로 보는데요, 그렇다면 이미 10월이 조금 지난 겁니다. 여러분, 지중해는요 10월이 조금 지나면 절대 배를 띄울 수 없어요. 수없이 많은 배들이 지중해를 항해하지만 10월이 지나면서는 거의 항해가 드뭅니다. 왜냐하면 지중해를 향해 부는 태풍이나 광풍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어떤 배는 6,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타서 항해를 시작했는데 몇십 명밖에 살아남지 못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실제로 있기도 해요. 그래서 누가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10월이 넘어섰기 때문에 겨울로 접어들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항해하기가 위태롭다. 그래서 9절 말미에 보니까 바울이 강하게 권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그냥 권했다고 하는데 이게 문법적으로 강하게 권했다는 말입니다. 뭐라고 권했는지 10절 보세요. 함께 가는, 이 배에 올라탄 백부장과 선원과 선주와 또 자기처럼 죄수의 신분으로 탄 사람들에게,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 곧 배에 실은 짐과 배뿐만 아니라 이대로 가다가는 누구의 생명도, 우리 모두의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권하는 논조는 뭡니까? 그레데 섬의 미항에서 더 이상 앞으로 항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렇게 설득을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강하게 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3번이나 파선했다는 말을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바울이 선교하면서 파선당한 건 이 부분밖에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 기록되지 않은 바울이 선교하는 중에 파선을 당한 일은 이 외에도 2번이나 더 있어요. 대부분 지중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이 선주와 선원은 아니었을지라도 너무나 많은 선교를 하며 배를 탔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어떻게 해요?
어느 때 배를 타야 순풍으로 가고 어느 때에 타면 절대 위험한지를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권면했던 건데, 문제는 11절을 보면 바울의 호송을 담당했던 이 백부장 율리오가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느냐. 11절입니다. 백부장이 아무래도 백길 경험이 많고 항해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어떻게 해요? 더 믿더라. 뿐만 아니라 12절을 보십시오. 그 항구가, 즉 그레데 섬의 미항은 겨울을 지나기에 어떻대요? 예, 불편함으로. 아마도 선주와 선원들이 거기를 떠나려고 한 거 봐서는 거기에 술집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 이 그레데 섬 중남부에 있는 미항은 술집이 별로 없고, 예, 이게 뭐 도시가 크지 않은 걸로 보여요. 뭐 예전에 부산이나 이런 데 가보면 항구에는 항상 유흥가가 많고 선원과 선주는 배 타고 오면 술 마시고 그러면서 풀잖아요, 스트레스를. 그리고 항도 실제로적으로 좀 작고요. 그래서 더 읽어보면, 그러므로 거기를 떠나 아무쪼록 그레데 섬 동쪽에 위치한 어디에 가서요? 베닉스라고 하는 항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고 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더 많았다는 거예요.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 한쪽은 서북을 향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지중해를 끼고 그리스 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이탈리아로도 갈 수 있는 큰 항구가 바로 베닉스 항입니다. 여러분, 큰 항구가 있다는 건 술집도 더 많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전한 베닉스 항으로 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후에 벌어지는 일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다수결이라는 게요, 다수가 옳은 주장을 하고 따라가면 매우 유익하지만 다수가 옳지 못한 주장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위험한 거예요. 저는 이분들 모두가 장로교의 교인인 줄 알았어요. 아니, 더 갑시다 베닉스까지 하는 사람이 많아서 결국 배를 띄웠대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뱃사람들이라 위험한 걸 알아요. 그런데도 가잖아요. 사람들이 옳다 하니까 가잖아요.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결국에는 바울의 강력한 권면을 무시하고 미항을 출발하게 되는데,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때마침 어떤 바람이 불었대요? 마침 그 옛날 요나가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요빠 항구로 나갔더니 뭐라고 그래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아싸 가오리 해고 탔거든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니누에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스로 내빼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올라탔대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바울을 무시하고 베닉스 항으로 가고자 했는데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자신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여러분 지금 그래도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변 가까이 끼고 지금 베닉스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떠난 지 얼마 안 돼요. 그레데 섬 가운데로 뭐가 불어제쳤다는 거예요?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 여러분 한자로 미친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태풍이 크게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 휩쓸리게 됩니다. 조금 더 안전해야지 하고 출발한 배가 완전히 광풍 안으로 휩싸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가는 대로 떠밀려 가도록 쫓겨가다가 목적지는 그레데 섬의 동쪽에 위치한 베닉스 항이었는데 결국에는 폭풍에 떠밀려 이 배가 어디로 가냐면 미항보다 남쪽에 위치한, 성경은 작은 섬이라 그래요. 이름은 가우다라고 하는 섬이에요. 남쪽으로, 동쪽으로 못 가고 남쪽으로 그냥 끌려 내려온 거예요. 그 내용이 16절인데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태풍이 얼마나 심했는지 큰 배 양쪽에 묶고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구명보트가 날아갔어요. 그걸 간신히 잡아가지고 뱃머리에다가 묶었다는 말씀이 17절입니다. 끌어올려가지고, 이게 이제 구명보트가 거루거든요. 이걸 떠내려가는 걸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러디스라는 건 모래톱이에요. 여러분 해안 가까운 곳은 암초뿐만 아니라 모래가 바다 아래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무리로 볼 때는 모르잖아요. 근데 배가 가다 모래에 어떻게 턱 걸려요. 그래서 자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스르디스, 곧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배를 좀 더 가볍게 하기 위하여 연장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린 게 바다에서 연장을 어디다 내립니까? 이건 뭐 한 거예요? 버렸다는 말이에요. 배를 계속 가볍게 해야 바람에 빨리 가고 여기를 벗어나니까 연장을 버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요나서가 생각나죠? 벌써 이튿날이 됐습니다. 사공들이 배의 무게를 더 줄이기 위해 뭘 줄여요? 짐을 바다에 버리고, 요나서를 보면 결국 누구까지 버려요? 요나까지 던지게 되잖아요. 요나까지 바다에 버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3일째 되는 날에는 중량을 차지하는 배의 중요한 기구, 곧 장비도 그들의 손으로 바다에 어떻게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아마도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니까, 그리고 바닷물이 상당히 많이 배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중요하든 아니든 거의 이제 버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3일째까지 계속 버리는 거예요.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어떻게 해요? 사라졌다. 이제 살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짐작컨대 태풍 한복판으로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이따 보게 되겠지만 이 인원 전체가 276명이거든요. 여러분, 2000년 전 276명을 태울 수 있는 배는 조그만 배가 아니에요. 상당히 큰 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배가 태풍의 한복판으로 그냥 끌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지경에 이르렀다고요? 멘탈 붕괴. 이제 우린 꼼짝없이 어떻게 죽었구나. 여러분, 그때 누가 나서게 되느냐? 21절을 보면 드디어 압송되는, 죄수로 재판을 기다리며 압송되는 바울이 나섭니다. 21절 보세요. 멀미로 인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함이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당신들이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역시 바울도 뒤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제가 이때는 여러분 또 너무 기분 나쁘게 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 말자고 했을 때 그 술집에 욕심내지 말고 미항에 머물렀더라면 참 좋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배와 짐뿐만 아니라 생명도 위협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한 후에 22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라. 사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안심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조금 있다 보면 이 한복판, 태풍이 한복판으로 들어간 시간이, 낮에도 해를 볼 수 없는 시간이 보름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름 중에 한복판에 있는 그때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 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 안심하라고 말하고, 바울이 어떻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는지는 이제 이후의 본문에서 나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조금 파손될 뿐이라. 그러면서 바울은 이 확신의 근거로 무엇을 제시하느냐? 23절을 보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속한 바. 헬라어를 보니까 우에임이에요. 여러분, 이 에고에임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 진짜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부활이요, 이게 다 에고에임이 할 때 나는 뭐뭐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이거 오늘 내가 속한 바라는 건 의역이거든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분께 속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께 속해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뭐라고 했다고요? 바울아, 쫄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의 생명을 다 네 손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이 안전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므로 25절에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하라고 할 때에는 배 안에 있는 275명이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안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태풍이 한복판에 있다니까요. 해가 안 떠요, 낮인데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노라. 여러분, 안심은 어디에서 나와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평안과 안심이
스며드는 줄 믿습니다. 하늘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어떻게 해요? 걸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재밌었던 게, 여러분 26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고 지금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내가 네 손에 붙여서 안전할 거야 라고 하는 음성만 들었어요. 이 배가 반드시 한 배에 좌초되게 될 것이다,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안 들었어요. 이건 바울의 확신으로부터 나온 말이었어요. 어떤 확신이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로마까지 가게 하실 거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 배는 폭풍을 벗어나야 하고 반드시 어느 한 육지의 섬에 도착해야만 하는 거예요. 제가 지도를 펴고 봤어요. 여러분, 이 크레타 섬에서 좌초되는 멜리데까지는요, 섬이 없어요. 섬에 좌초된다는 거는 바다의 모래 아래서 바늘 찾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반드시 우리는 육지의 섬에, 한 섬에 걸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섬에 걸리게 돼 있다. 이 확신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하다면 확신 있는 언어로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 된다 그러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시크릿처럼 그냥 하나님 없이 잘 된다, 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어요. 바울이 선원과 선주처럼 항해를 잘하고 망원경으로 섬을 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 섬에 반드시 걸리게 돼 있다, 이처럼 확신 있게 말씀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광풍에 휘말려 표류한 지 벌써 14일째가 됩니다. 27절 보세요. 19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의 바다, 즉 그리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있는 넓은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었는데 사공들이 딱 보니까 물길이나 이런 걸 보니까 뭔가 지금 육지에 가깝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28절에 물 깊이를 재죠. 그랬더니 20길, 또 한 번 재니까 15길.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40m 가까웠고 또 한 번 재니까 30m. 줄어든다는 건 어디에 가깝다는 거예요? 육지이든 섬이든 가까웠다는 증거예요. 선원들이 이걸 확인한 거죠. 그리고 29절을 보시면 그들은 이처럼 물의 깊이가 얕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배가 혹여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은 배의 뒷부분, 이걸 선미라고 말하는데 배의 꼬리죠, 이 선미로 닷 4개를 내려서 고정시키고 날이 새기를 고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30절을 보십시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배 앞쪽 선수인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우리 아까 가우다 섬까지 떠밀려간 구명보트를 다시 배에다가 걸어맸는데 사실 그들은 닷을 내리는 척하고 뭘 내리고 있어요? 구명보트를 내려가지고 지들끼리 도망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사람들의 행동을 눈치 못 채겠어요? 저도 눈치가 백단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눈치를 챘네. 그래가지고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곧장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저 사공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사공들이 있어야 지금처럼 항구가 없기 때문에 저반의 길을 알 수 있고 사람들이 무사히 섬이든 해안에 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섬만 보인다고 배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가 좌초되면 배가 뒤집어지거든요. 그 길과 방법을 아는 게 선원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저들이 도망가면 우리 죽는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32절에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 곧 구명포트를 끊어가지고 아예 배에다 떠밀려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매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벌써 보름이 가까웠은즉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큰 폭풍을 벗어났기 때문에 음식을 드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저 보이는 멜리데 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설득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 후에 바울은 예수님께서 마치 당신을 따르는 굶주린 백성들을 축사하신 후에 오병이어로 먹이신 것처럼 35절에 보니까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근심 있는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막 말해준다고 어디다가 데려다가 커피 한 잔 안 사주면서 1시간 동안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근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데려다가 맛있는 걸 사줘야 돼. 맛있는 걸. 그 해결되지도 않는 잔소리를 1시간 동안 늘어내면서 저녁은 들어가서 먹으라 그러면 다시는 안 만나지. 지금 열 나흘이나 그냥 멘탈이 나갔는데 바울이요 먹어라 하고 기도한 다음에 나눠주니까 바울이 먹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먹는데 여러분 먹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안심이 돼. 안심을 먹은 것도 아닌데 안심이 돼. 안심을 받아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용기를 얻었다는 말이거든요. 이들 숫자가 얼마나 됐대요?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몇 명이요? 276명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수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처럼 인생에서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이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275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며 음식까지 권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여러분 만일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더 크고 위대하다라고 느꼈다라면 그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 가지고 나가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눈에 보기에는 골리앗의 크기가 2m가 넘고 거구였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했지만 다윗의 믿음은 골리앗 위에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과 나가 싸워 승리한 줄 믿습니다. 지금 로마로 항해하는 이 배에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오직 사도 바울만이 눈에 보이는 광풍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여기며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처럼 그들에게 확신 있게 반드시 우리 배는 암초에 걸린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 수 있으니 음식을 먹으십시오. 안심하십시오. 괜찮을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이런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 3대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위로는 그냥 잘 될 거예요. 이것도 지나가면 다 교훈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희망 고문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시고 광풍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위로는 그냥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 믿음에서 그들에게 음식을 권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면 여러분 제가 뭐 인생 경험이 많습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렵다 그러면 그냥 신방 올 때마다 1,000만 원 툭툭툭 이걸로 해결하세요. 이런 것도 아닌데 신방을 요청하셔. 그러면 가서 들어드리고 말씀으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 해결됐대. 물어보면 해결도 안 됐어. 왜 해결됐느냐? 마음의 짐을 주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이게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니까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믿음의 확신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그들 모두가 바울의 권면을 따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가볍게 하였더니, 여러분 오늘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뭘 자꾸 내려놨다 버렸다 내려놓았다 그래요. 여러분, 태풍 중에 살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돼요. 움켜쥐면 죽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심판을 정하시고 바벨론 군대가 올 때 항복하고 가면 그게 살 길이라고 예레미야서 21장에 말씀하시죠. 끝까지 바벨론 군대를 대적하면 너희가 죽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전쟁에 패하는 게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길이에요? 살 길이죠. 여러분, 혹시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씨름하고 계시다면 일단 손에 있는 걸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두 손으로 하나님과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38절 보십시오. 날이 샜습니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거기가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서로 의논한 후에 닷을 끊어 이제는 무트로 가야 되니까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낮추고 돛을 달아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안타깝게도 그 배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가 걸려요. 그래서 배의 앞부분인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게 되고 배의 뒷부분인 고물은 큰 파도가 계속 배를 뒤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깨어져서 부서진 거죠. 여러분,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약속이에요. 그죠? 오직 바울이 뭐래? 배뿐이니라 그러잖아요. 배만 부서질 거고 사람들은 안전할 것이다. 자, 멜리데 섬 이 해안으로의 접안이 이만큼 쉽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러므로 이때 군인들은 결국 결단을 내리죠.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가게 되면 로마까지 이송을 못하면 그 책임을 자기들의 생명으로 집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죄수를 놓아주거나 놓치면 그 생명을, 죄수를 감시하는 그 사람이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난파돼서 이놈들이 도망가는 걸 보느니 여기서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자고 군인들이 백부장을 설득한 건데 43절에 보시면 이미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마음을 빼앗겼어. 저 미친놈 하나를 뭐 이렇게 보면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 외모는 여러분 정말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에요. 위경인 위크라 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일자 눈썹에 대머리에 눈이 찢어지고 매부리 코에 안짱다리에 그냥 지나다니면 어우 이렇게 할 만큼 외모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가 누구에게 마음을 빼앗겨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향기가 있는 거예요. 자꾸 명품 가지고 사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풍길 수 없는 그 냄새를 풍기면 백부장도 죄수에게 호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백부장이 군인들이 그렇게 그냥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누구 하나 살리려고? 바울 하나 살리려고.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겠어요? 백부장이요,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 군인들의 간청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빨리 뛰어내려 하고 일단 보내고요. 육지로 가게 한 뒤에 44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배가 많이 파손됐으니까 배 위에서 물에 뜰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의지하여 육지로 나아가게 하니,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어떻게 해요? 구조가 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 결국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사도 바울의 확신 있는 믿음 그대로 276명 전원이 구조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7장까지 왔습니다. 다음 주면 28장으로 끝나요. 여러분, 3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바울에게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방해와 저항과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까? 유대인 폭도들의 박해, 그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 벨릭스는 바울이 무죄한 것을 알면서도 2년 동안 바울을 가이사랴에다가 묶어놨어요. 베스도로 바뀌었는데도 바울은 자유하지 못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바울은 무죄를 선언받았지만 풀려나지 못했어요. 사방이 다 박해와 핍박이었어요. 이제는 자연까지도 바울의 길을 막네요. 그런데 막아줘요? 못 막아요? 못 막지요. 그 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이 탄 배가 위기에 멈췄을 때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셨다는 거 아니에요. 호들갑 떠는 제자들 때문에 일어나가지고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하고 명하시고, 아이고 너희는 어째 그리 믿음이 없니? 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저분이 대체 누구간데 바람과 파도도 듣고 잠잠하는가? 아니 3년 동안 함께 했는데 이제 와서 누구세요? 이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에 올라타신 그분이 누구이신지 모르면 버리기 바쁘고 던지기 바쁘고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을 동원하기 바쁜 거예요. 혹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버린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내려놓는다고 끝나지 않아요. 요것만 지나면 또 안 만나겠지? 그렇지도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배에 어떻게 해요?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광풍도 막지 못하는 그 뜻하신 말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 붙들면 유라굴라 100개가 와도 문제없는 거예요. 파손되는 거는 배뿐이니라. 참 설교 준비하기가 어려웠어요. 44절 돼서 또 되게 길어. 근데 오늘 보니까 제일 일찍 끝났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에 은혜 받았냐면, 야, 우리 인생에서 한번 만날까 말까 하는 미친 광풍과 같은 상황과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진 한 사람만 있으면 275명은 다 사는 거구나. 할렐루야.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돼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성경 보세요. 언제 다수가 일어나서 하나님 뜻을 따른 일이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일제히 일어났다 그러면 다 믿음의 사람들을 때려 죽이는 일에 일제히 일어났어요. 거룩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홀로 외롭게 쓸쓸하게.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광풍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의 믿음은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광풍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에이 그건 목사님 바울이 탔으니까 또 그래 또 제가 아주 힘이 떨어져. 여러분 얼굴에 눈으로 글씨를 쓰고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광풍 중에도 순전하게 바라보고 믿고 확신하며 선포한 대로 움직인 그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저는 새로운 한 주간도 이 믿음을 따라 때로는 생각지 못한 인생의 광풍을 만나고 거센 바람을 여러분들이 만났을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배에 누가 타고 계시다는 거, 우리 주님과 하나님이 타고 계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때에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음식을 드셔야 돼. 금식이 여러분 금식이 능력입니까? 금식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 방법 자체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음식을 먹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여러분 광풍 중에 밥 못 먹습니다. 멘탈 나가가지고. 이 역할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 잃어가지고 멘탈 나가, 돈 잃어가지고 광풍 한복판에서 멘탈 나간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사람들에게 상처받아가지고 광풍의 한복판 안에서 넉넉히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제는 음식을 먹으라, 내가 믿는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이 광풍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새로운 이 한 주도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새로운 한 주와 남은 삶도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람의 계산과 방법도 또 자연의 광풍도 절대 막을 수 없는, 아니 막지 못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새로운 한 주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교우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